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름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짓는데 독일계의 이름은 주로 조상들의 직업과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슈마허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옷을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는 테일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의자를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는 스툴마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한편 영미권에서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름을 짓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다라기보다 어떤 이름 중에 고르냐라는 의미로 이름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심지어는 부모님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 주니어라는 글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름을 짓는데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며 심지어는 이름을 지어주는 곳에 찾아가 이름을 받아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인이 이름을 짓는 법을 설명할 때 매우 신기해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주로 세 글자로 된 이름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글자는 나와 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자, 곧 성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자, 돌림자이며, 다른 하나는 나만이 순수하게 사용하는 글자라고 설명하면서 또 그 글자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매우 놀라며 신기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개인과 개인을 구별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이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소망하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바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단순하게 짓든지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짓든지 사실 이름은 타인으로부터 불려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름을 부르는 것의 중요성을 모두 아시겠지만 훈련소에서는 각자를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부릅니다. 그러기에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사회에서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번호로 불리며 나는 사라지고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훈련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개인의 특성과 모양은 사라지고 모두가 비슷비슷한 군인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훈련소를 마치고 수료식을 하게 되어서 이 수료식에 참여한 부모는 연병장에 모인 많은 군인들 사이에서 아들을 찾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뿐인데 어느새 개인의 특성은 사라지고 남들과는 비슷한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를 호칭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며 새로운 관계가 출발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름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성한 바울서실에는 종종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생전에 만난 적이 없으며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 내세웠던 유일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듯이 이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를 지도하고 권면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대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의 모습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로 미루어 보아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그들의 행위에 맞게 징계하거나 심판하려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약함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며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부르고 또 누구는 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조의 의견서를 붙였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행위를 상징적으로 생각하여 종교개혁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으며 성직자나 사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상인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사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직업 안에서, 자신의 삶의 환경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른 것과 같이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이 다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기셨지만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사명을 맡기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서로 다른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주고 머나먼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언젠가 돌아와 종들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계수하는 날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 자신이 일한 대로 자신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는 어떠하고 또 누구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판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부르는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도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이들이나 나중에 온 이들이나 자신의 기준에 맞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함과 역할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기준으로 훌륭함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달성했는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매우 지쳤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줄어들고 교회에 와서 다른 교우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세상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에 빠질 때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신앙의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합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베델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